오늘 금요일 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로 18절 말씀. 우리 13절부터 18절까지 같은 마음으로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진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신자를 위로하는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배와 예식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잊지 못한 몇 가지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개교 기념일이었어요. 근데 그날은 이제 봄이었는데 이 해가 너무 내리쬐가지고 더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 야외에서 이렇게 줄을 서가지고 앉아가지고는 단상을 야외에다가 다 만들어가지고 행사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해가 내리쬐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때 한 목사님이 이제 단상에 올라갑니다. 설교도 있고 뭐 축사도 있고 뭐 이게 순서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축사를 맡은 목사님이 딱 올라가시더니 요만한 검정 책을 하나 이렇게 듭니다. 여러분들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바로 예식서입니다. 근데 예식 모범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 예식 모범에 축사가 있어요. 근데 이 축사의 내용을 보면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임 이렇게 써 있대요. 그러고는 그냥 내려가셨어요. 학생들이 박수를 치고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다 축하하고 좋은데 너무너무 더우니까 그것까지 다 듣고 있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었죠. 참 잊지 못하는 축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한 목사님이 은퇴하실 무렵입니다. 이제 그 교회를 40년 가까이 목회를 하시고 은퇴하시면서 마지막 단상에 오르면서 성도들과 눈을 마주칩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은 기대하지요. 목사님하고 20년, 30년, 40년 이게 시간을 보냈는데 그 목사님의 마지막 말씀은 무엇일까? 기대를 하고 쫙 있는데 목사님이 한 말씀 하셨답니다. 무익한 종은 이제 그만 돌아갑니다. 그 인사 넙죽하시고 그다음 가셨대요. 근데 그 마지막 인사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속에 큰 울림이 돼서 어떠한 마지막 회상의 말보다도 크게 그렇게 의제를 끼쳤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누군가든지 예외 없이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저를 포함해서 다 이제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에 다 가게 돼 있는데 그 마지막 시점에 한마디 할 수 있다면 뭘 얘기를 해야 될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정말 잘 살았다. 후회가 없다.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야, 잘 살았다. 후회가 없다. 감사하다. 이걸 염두하고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2026년도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이 2026년도를 달려가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바로 잘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후회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시간 속에 내가 잘 지냈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러한 고민은 우리의 고민일 뿐만 아니라 수세기 동안 많은 사람들이 고민했습니다. 신자들도 고민했어요. 어떻게 하면 잘 살까? 후회가 없을까? 바르게 사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후회 없는 삶, 잘 사는 길, 이것을 명백하게 알려줍니다. 현대 복음주의자 중에 한 분인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율법 없는 복음은 방종으로 흐르고 복음 없는 율법은 정죄와 절망에 빠뜨린다. 이게 조금 어려운 말 같은데 잘 생각해 보세요. 율법 없이 복음만 있으면 방종, 자기 멋대로 행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반대로 복음 없이 율법만 행하게 되면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좌절하게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왜 그렇죠? 우리가 실천적인 입장에서 보게 될 때에 율법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지키는 것을 율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는 외형적인 행위가 나타나죠. 순종이 대표적인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바를 의심 없이 믿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은 없지만 내 마음의 상태가 믿음의 상태냐 아니냐, 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존 스토트 목사님이 하시는 율법 없는 복음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나는 그래, 하나님이 다 구원해 주시고 이루어 주셨고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니까 난 아무것도 할 거 없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 멋대로 살겠다. 이렇게 살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 복음은 없이 내가 바르고 그 다음에 내가 아주 윤리적으로 똑부러지게 누구에게도 흠을 잡히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다 보면 진짜 깨달아지는 게 뭐냐? 좌절하게 돼요. 야, 나는 안 되는구나. 난 도저히 그렇게 살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절망에 빠져요. 그러면 후회 없이 바르게 사는 건 뭐냐? 율법과 복음의 균형을 맞춰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동시에 감사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가 하는 이 질문에 답을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지 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죄악된 인간의 극단적인 모습은 율법주의에 빠지거나, 율법주의에 빠지는 건 이런 거예요. 나 율법 이만큼 지켰다. 너네 못 지키지? 하나님, 저 사람들보다 훨씬 괜찮아요. 저 같은 사람이 구원 못 받으면 누가 받겠어요? 이렇게 가는 게 율법주의예요.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열심으로 구원을 추구해 나가는 것. 근데요, 이 사람들도 양심이 있다면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만큼 그런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을 스스로는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위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가짜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 척하고 살아야 되니 얼마나 힘들어요. 반대로 야,
하나님께서 구원 주셨으니까 내 공로로 구원을 이루는 것 아니니까 나 이제 그냥 편하게 기쁨대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아니 뭐 하려고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자유도 주시고 좋게 해주셨는데 세상 속에서 그렇게 어렵게 살아야 되느냐. 누가 주님이 우리에게 비참하게 고생하며 살라고 했느냐. 이 땅에서 누릴 거 누리고 그 다음에 쾌락할 거 쾌락하고 기쁘게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고 막 살아가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 도덕 폐기율이라고 얘기해요. 도덕 필요 없다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극단은 결국은요 온전한 말씀을 알지 못하는 인간의 자만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그렇게 막 살면서 주님이 구원해 줬다라는 자기 확신해 가지고 그렇게 오만하게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또 우리가 뭘 한들 하나님 앞에 공로 내세울 게 못 있어요. 그런데 그거 공로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균형을 가져야 됩니다. 이 두 가지의 균형이 어떤 거냐? 바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는 주님 말씀대로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하고 결단을 내리고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에는 열심 없으면 가짜입니다. 열심 없는 것은 위선일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2026년도 우리가 살아갈 때 마음에 딱 결정을 해야 돼요. 받은 은혜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받은 은혜가 없이 열심으로 살면 율법주의. 그런데 열심히 안 살고 받은 은혜만 있다라고 얘기하면 위선, 거짓말쟁이가 되고 아주 도덕 폐기율자가 되고 말아요. 이거 다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 한 해 살아갈 때에 은혜 충만히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받은 은혜 가운데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뜨겁게 살아야 되겠다. 신앙생활도 뜨겁게 해야 합니다. 근데 이거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에요. 이거 알아요. 근데 안 되는 게 문제인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율법과 복음의 균형을 이루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재림신앙을 가질 때 가능합니다. 재림신앙. 재림신앙을 가지게 되면 바로 율법과 복음의 균형을 이루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재림신앙이 뭐냐? 쉬워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하늘에 오르셨잖아요. 그런데 그 천상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눈에 보이도록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게 재림신앙이에요. 이 재림신앙은 언제 오시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오신다는 건 확실해요. 그러니까 이단들 가운데서 날짜를 집어놓고 언제 온다? 그 이단이에요.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신다고 그러고 자기가 얘기했는데 안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아주 슬그머니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영적으로 오셨다 가셨다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주님이 다시 이 땅으로 오시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영적으로 왔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라 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오늘 16절과 17절도 그 광경을 사도를 통해서 아주 명맥하게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일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 이게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들. 반드시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 그리고 우리가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오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언제나 긴박한 신앙 가운데 살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요, 다 똑같은 것 같지만 시간은 매우 상대적입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당신 이제 앞으로 얼마 못 살아요, 이런 얘기를 들은 한 형제가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에게 하루하루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아까운 1초 1초가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금방 느끼게 되는 게, 연세가 드신 어른들은 늘 그래요. 말씀하시는 말씀이 60대가 되면 60마일로 가고 70대가 되면 70마일이 되고 80대가 되면 80마일로 달려간다. 시간이 빨리 간다는 얘기는 왜 그래요? 아쉬움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어릴 때는 시간이 그렇게 안 가요.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안 가나, 나 빨리 어른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기 마련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생각하면서 긴박한 신앙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내일 오실지, 지금 당장 오실지, 며칠 후에 오실지 분명히 오신다. 그러면 그 오심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겠어요? 허투루 살거나 자기 멋대로 살거나 그러지 않을 겁니다. 열심을 다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재림 신앙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주님 안에서 성실히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교우들 가운데는 게으르거나 나태하거나 그냥 세상 속에서 의미 없이 사는 사람이 한 분도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올 한 해는 더 마음을 새롭게 하세요. 자, 2026년도는 후회 없는 한 해가 돼야 된다. 재림 신앙을 가지고 주님이 긴박하게 오신다라고 알고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제가 교회학교 고등부 시절 다닐 때 우리 전도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너무 강렬해가지고 잊혀지지가 않는데 그때는 그 뜻을 잘 몰랐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은 말씀이 있어요. 시간을 그리스도의 보혈과 같이 생각하라. 그 너무 센 말이래가지고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때는. 그 얘기는 한마디로 세월을 아끼라는 거죠. 시간을 규모 있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허투루 사용하지 말고. 지나간 시간 돌이킬 수 없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한 번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허투루 살지 않고 긴박한 가운데 그렇게 소중하게 시간을 살 수 있느냐? 바로 주님 바로 오신다 하는 이 재림신앙을 가지고 갈 때 바로 이것이 가능합니다.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두 가지의 태도로 살아갑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천국이 내게 주어진다. 주님이요, 죽으시고 부활하셨지요. 그리고 하늘로 오르셨어요. 천상에 계시다고요. 근데 우리는 고백을 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우리는 교회의 지체입니다. 주님께 붙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머리가 하늘에 계시니 우리도 하늘로 간다라는 걸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확고한 증거입니다. 사람들이 물어봐요. 아니, 죽어서 천국 갈 때 어떻게 합니까? 아니, 천국이 없을 수도 있는데 죽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건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이 의심 없이 믿어진다면 그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천상에 계시니
우리도 장차 천상에 올라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없어요. 한 번은 어떤 분이 그래요. 어떤 논쟁에 있는 이슈를 가지고 확실한 증거를 보여줘야지 자꾸 이래요. 그게 너무 답답해가지고 증거를 하나 보여줬어요. 그 증거가 뭐냐 하면 그 현장에 있었던 그 사람의 증언이에요. 그랬더니 그 제사 믿더라고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증언한 것보다 더 확실한 건 없지요. 오늘도 주님 말씀하세요. 분명히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고요. 저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천상에서 오늘도 우리를 향해 기도하시며 다스리신다라는 그 사실이 그저 생생하게 의심 없이 믿어져요. 의심이 안 가요. 주님이 분명히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 주님이 증언하시기를 내가 다시 온다. 그러니 천국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재림신앙 가운데 이 땅의 삶이 전부 다가 아니라 천국에 있음을 알고 천국 소망하며 살아가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중요해요. 두 번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상의 가치와 다르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늘의 상을 사모해야 됩니다. 집에 가시면 4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세요. 4장 전체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4장 전체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재림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우리의 진짜 고향, 본향이라고 얘기하죠. 본향이 어디냐? 천국이에요, 천국. 그러니까 이 땅에서 조금 손해봐도, 부족해도, 다 누리지 못해도 그거 아쉬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힘들면 믿음이 좋아져요. 주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믿음이 좋아져요. 넉넉하면 주님 의지 잘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주님도 이 땅 계실 때 뭐라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 괜히 하신 말씀 아니에요. 넉넉하고 누리고 이루고 있으면요, 주님 의지 못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먼저 의지하죠. 그런데 가진 것 없고 힘들고 그러면 간절하게 간구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는 우리가 가난한 마음이 되어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간절히 간구해서 하나하나 다 받아 누려야 돼요. 제게 신학 가르쳐 주셨던 한철아 박사님이 수업 시간마다 하셨던 말씀 뭐냐? 하나하나를 구해서 받아 누리는 사람과 구하지 않고 주님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기는 사람은 그 영혼의 상태가 하늘과 땅의 차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진짜 하나님의 사람, 신자는 하나님께 하나하나를 다 구해서 받아야 돼요. 그리고 감사해야 돼요. 그렇게 받는 사람은요, 감사도 훨씬 커요. 자, 내가 주머니에 돈이 있어가지고 그 돈 가지고 물건 하나 샀다고 합시다. 살 수 있어요. 그 사람은요, 감사가 없어요. 왜요? 내 주머니에 있는 돈 가지고 내가 샀는데 뭘 감사가 있어요. 그런데 주머니가 텅 비어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게 꼭 필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 기도해야지. 어떻게 해요? 주님, 나 이거 필요해요. 이거 꼭 필요한데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이 너가 간절히 간구하는구나, 그 모습이 귀하다. 주님이 그것도 응답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늘의 상급도 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보다 큰 상급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한 해 동안 주님 앞에 간구함으로 이 땅의 모든 필요도 받아 누리고 하늘에도 귀한 상급을 쌓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세상과 다르게 살기를 결단해야 돼요. 왜 그러느냐? 주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거룩이라는 게 뭐냐? 세상과 다르게 산다는 게 거룩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명예를 추구하고, 물질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넉넉함을 추구하고, 다 그래요. 근데, 물론, 그거 뭐 추구한다고 해가지고 그것 자체가 죄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 알아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것만큼의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가 넘치면 마음이 부요해져요. 부자가 된다고요. 마음이 부자가 되면 하나님 나라가 더욱 가까이 보이게 돼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보이게 된 사람은 언제나 기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것 다 누리지 못해도 감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앞선 이제 4장의 초반에 보면 이렇게 주의 말씀이 증거를 합니다. 2절 말씀 한번 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로 말미암아, 이 말은 뭐냐면 이 말씀이 신자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신자는 누가 신자예요? 바로 은혜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이 신자죠. 그러니까 이게 전제 조건이라고요. 우리가 재림신앙 가운데 살아갈 때에 1차 중요한 게 뭐냐? 바로 구원받았다라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어떻게 사느냐? 3절에 보니까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이 모든 내용들이 그 다음에 쭉 나오죠. 3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하나님의 뜻.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거룩합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1절의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를 해요.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다음에 성숙한 신앙으로 나가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하는 게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증거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요 대목이에요. 1절 하반절에 보니까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뭐하라고요? 힘쓰라라고 돼 있어요. 11절에도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라고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힘쓰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았으니까 힘써야 되는 거예요. 뭘 힘써야 되느냐? 세상과 다르게 살기를 힘써야 돼요.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경건한 삶을 주님 앞에 살기를 한 해 힘써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재림 신앙을 믿고 살아갈 때에 이 모습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완벽하게 되니까 이 땅에 부족한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천국만을 바라보게 돼 있고 이 땅의 가치를 천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왜 그렇게 별나게 살아가냐라고 할 정도로 힘쓰는 거 좋아요. 저는 우리 교우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니 신앙생활을 꼭 그렇게 별나게 해야 돼? 네, 별나게 하세요.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열심히 헌금하고 더 열심히 주님 앞에 힘쓰세요.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때에 우리의 상급은 하늘에 있습니다. 주님 다 기억하세요. 이 땅의 필요들도 주실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받을 상급도 주신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됐습니다.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언제나 묵상해야 될 것이 있고 묵상할 때마다 인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뭘 묵상해야 되느냐? 좌절스러운 일을 만나고 힘들고 그럴 때마다 이제 이렇게 하세요. 천국이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세요. 천국이 있잖아.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다시 오시잖아. 그때 완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전부 다가 아니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어려움 당해도 진짜 낙심하지 않는 것은 재림신앙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속에 한번 스스로에게 그렇게 다짐해 봅시다. 천국이 있잖아. 주님이 다시 오시잖아. 그러면 두려울 것 없어요. 성도 간의 교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18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 앞에 얘기가 뭐예요? 주님 다시 오신다. 주님 다시 오신다. 어려움 만난 사람이 있으면 많은 말 하지 마세요. 주님이 다시 오시잖아요. 우리에겐 천국이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큰 소망이 됩니다. 한철아 박사님이 아들을 하나님 앞으로 먼저 보냈어요. 1977년도에. 대학생 아들이 졸업여행 갔다가 낙상해가지고 위에서 떨어져가지고 이제 하늘나라 갔는데 그때 하신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두 분이 그 아들 장례식에서 눈물 한 방울도 안 흘리셨대요. 마음으로 흘렸겠죠. 그게 아주 유명한 일화고요. 또 하나는요.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님 손봉호 박사님 만나가지고 그러셨대요. 손 박사, 나 같은 사람에게는 천국이 꼭 필요해. 그분이 천국을 몰라서 그러셨겠어요? 안 믿어서 그랬겠어요? 천국에 가면 아들 볼 수 있고 천국에 가면 모든 게 회복된다라는 재림신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좀 뭐 잃었어요? 없어요? 힘들어요? 그때마다 이 재림신앙 가지고 주님 앞에 언제나 굳건히 서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